야고보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2019년 1월 9일 날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는데 거의 5년 8개월 만에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많았었는데요.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가장 잘 보고 함께 지냈던 인물이 이 야고보입니다. 이러한 야고보는 그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삶으로 보여줬던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따를 수 있을지를 믿음의 동력자였던 이 흩어져 있는 12교회의 그 교회들에게 보내었던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보통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나름대로 이 끝 인사, 축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러한 마무리 인사인 마무리 느낌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메시지는 마지막 끝 인사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1장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씀을 이 두 구절에 담으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9절에 시작하는 것을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고 그 12지파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내 형제들아 라는 말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이 같은 자궁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델포이라는 그 원뜻이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같은 존재이지 않냐라고 할 때 굉장히 친근하면서도 중요한 말을 할 때 내 형제들아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내 형제들아라고 말 시작해서 이제 끝 마무리할 때도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형제들아라고 권면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정말 교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진리에서 돌아서는 자들,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입니다. 지금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너희들 중에라고 이 말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너희 중에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야고보는 1차적으로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고난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이들,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신약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 그들 중에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던 자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수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던 형제 자매들 중에 혹여나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있었는데, 목장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었는데, 우리 교육부서에 함께 있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의 열심이 식어져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또 이민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자녀 교육과 이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함께 한우리반도 같이 했고 함께 제자훈련도 같이 했고 함께 성장반도 같이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미혹되었다라는 것은 단 한순간에 미끄러진 것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천천히 멀어지게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경로에서 천천히 이탈되어진 것이죠. 이미 야고보서 형님은 1장 14절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진리를 떠나 미혹을 받게 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시작이 자기 욕심에 있습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함께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그 자들의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욕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도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렇게 미혹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 이하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런 미혹된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내 형제들아 라고 할 때 그 형제가 한 자궁 안에서 난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곳에서 낳았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야고보서에 총 3번 나옵니다. 1장 18절에 나오고 3장 14절 그리고 오늘 5장 19절에 나오는데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교회 다니는 성도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진리로 태어난 재창조된, 중생된 그러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진리에서 떠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나아진 존재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인식조차 못하고 어두운 길을 다시 걷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고 돌아서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그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진리에서 떠나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먼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또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귀한 사명을 위해 돌아서도록 돕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남아있는 자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주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흔히들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가나안은 안 나가라는 것을 반대로 한 것이죠. 작년에 목회데이트 연구소에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라는 설문조사에서 이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이죠. 우리 하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4, 5년 전에 함께했던 그들이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에 있는지 소식조차 알 수 없다면 그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그 사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19세 이상, 29세 미만 그 청년들의 숫자가 이 개신교인 비율이 2017년에는 한 21%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5년 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로 하락했습니다. 거의 반이 줄은 것이죠. 작년 연말 이전에 사역했던 사역지 교회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었는데요. 10여 년 전 처음 그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젊은 영유아부가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을 낳지도 않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부를 이제 계속 놔둘까 아니면 없애버릴까라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수교 장로의 합동교육개발원 임상모 목사님은 최근 그 합동의 교세 통계를 보면서 거의 초토화된 분위기다라는 말을 하면서 2030년에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교계 일각의 비관적인 전망이 절대 나쁜 말이 아니다. 그 말이 거의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에 사라지는 교회 학교라는 검색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사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돌아서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 하늘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프라미스 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인 김남수 목사님이 시작한 414 윈도우 무브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4와 14은 4세에서 14세를 가리킵니다. 4세에서 이 14세의 연령대의 나이가 복음을 수용하기에 장벽이 가장 쉽고 또 영적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큰 세대로 보고 이 세대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414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늘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돌아서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4세에서 14세의 자녀들을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또한 기독교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미리 교육하고 그들을 진리 안에서 돌아날 수 있도록 돕는 그 길은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나간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잘 나올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낳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리의 자리에서 돌아선 자들,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 함께 하늘의 교회에 같이 등록하였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서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를 떠나 사탄 마귀의 미혹 앞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사실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서게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미혹된 길에서 선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또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아서게 하는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해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동력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